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같이 공독합시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좌절한다고 했습니까? 왜 낙담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죠? 왜 꺾이죠? 열심히 하다가 좌절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거에 사로잡혔어. 또 감정에 사로잡혔어.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좌절하고 낙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신앙을 왜 저렇게 반응하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사경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시간을 보면은 1경, 2경, 3경, 4경 나누거든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경쯤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어요. 이 파도가 치는 바람이 부는 그 파도 위로 파도 타기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걸으셨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갔는데 유령이라고 바라보면서 놀랬죠. 나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것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큰 소리십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주님 바라보고 잘 나오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질책을 받게 되죠. 예수님 살려주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베드로의 반응, 그 베드로의 반응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람을 보고 빠져간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을 통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책을, 이 신앙의 반응을 보고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상황들을 잘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부각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을 진단하면서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은 기질과 신앙의 관계는 이런 이슈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저런 사람은 왜 저런 신앙의 반응을 보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왜 저렇게 나타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기질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매일 겪는 일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보이는 신앙의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집에 가든 회사에 가든 교회에 오든 그 사람의 보이는 반응이 있잖아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까요? 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질이 어떠하기에 그런 전형적인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이 신앙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살펴보아야만이 나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가정에 있든 회사에 있든 교회에 있든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해? 왜 저런 믿음의 반응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라고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살펴보아야 나의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의 신앙에 대해서도 저 사람의 기질이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잘못됐어. 아, 나 저 사람하고 못 살겠어. 라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싸우게 돼요, 결국 그럼 나눠서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삶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가신 사건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요한복음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그 상황을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로 걸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만나가지고 배의 그 위기 속에 빠지게 된 원인이요. 몇 시간 전에 저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자, 여자들, 아이들 포함 한 2만 명이 먹고 그 광줄이 나왔거든요. 야, 예수님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런 기적을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놀라운 일도 있었죠. 근데 몇 시간 후에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면 너희들 먼저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 8시쯤 출발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사경쯤이니까 한 8시간 정도 가다가 파도를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의 위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8시간 정도 파도가 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데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파도 만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야, 주님 오신 거 않으셨습니다. 주님 어리고 우리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배 위에 올라오십시오 라고 손을 잡아드리고 환영하고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힘들게 죽게 됐는데 주님 오시니까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주님이시거든 저도 무리를 한번 걸어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순간 그러다가 파도를 바라보는과 동시에 그는 물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한밤중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우리는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오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한 8시간 정도 파도가 사갔어요. 와,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오셨어요? 이제 평정을 찾게 되었어요.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제는 고요함 속에 나갈 수 있겠구나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주 기이한 반응이죠. 이 베드로의 반응을 특이하고 기이하고 괴상한 반응이라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자, 끝까지 갔으면 좋겠을 텐데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파도를 바라보고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를 보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함께 하셨을 때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잠잠히 하셨다는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아, 예수님 계실 때 우리 위험 속에 빠질 수 있지만 어려움 속에 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구나. 그걸 체험했잖아요. 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병든 자도 치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주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님을 못 믿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니까 주님께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질책을 받으셨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나 믿는다면서 그 믿음 어디 두고 하니?
너 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 위기 상황 속에서 나 안 계신 거 믿음 어디 두고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니라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 위대한 체험을 하고 난 뒤였지만 또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또 다른 상황 속에 빠지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바람은 이미 불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바람 때문에 8시간 고생했잖아요. 32절 갔어야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바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파도도 그대로 불고 있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대로 계세요. 근데 누가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만 바뀌고 있잖아요. 그치? 그 모든 상황 속에 다른 것은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만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물 위로 걸어갈 때만 해도 바람이 있었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바람을 문제로 삼지 않았잖아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능히 이겼고 자기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과거를 바라보게 되죠. 베드로는 바람 때문에 바람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베드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바람을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문제 삼지 않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온전히 걸을 수가 있었지만 그런데 조금 후에 바람을 문제로 삼았던 거죠. 바람이 크게 보였던 거죠. 파도가 크게 보였던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불어도 파도 위로 걸었는데 왜 조금 후에는 바람을 보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빠져들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그때 창피했을까요? 용기 빽빽하게 담대하게 나가다가 나 이렇게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예를 들면은 시험과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 거예요. 참 그때 참 창피한 거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자랑했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난감한 상황. 베드로가 왜 그 모양이었을까요? 이 기지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질책을 받게 돼요. 여러분 뭐하러 무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졌느냐? 너 가만히 있었으면 이 창피 당하지 않고 부끄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 괜히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너 혼자 이렇게 안 하시다가 창피하지 않느냐? 너는 항상 이것이 문제야.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뛰어드는 것이 너 문제야. 좀 생각 좀 해보지. 그런 질책 아니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질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을까요? 그 파도 치는 상황 속에 뛰어들 수가 있었을까요? 걸을 수 있었을까요? 파도 위를 걸어도 빠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일까요? 물 위로 걸어가신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특이한 반응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니? 왜 의심하였어? 믿음이 작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작은 믿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 부각되어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교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를 부각시키면서 그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믿음이 작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훈 삼아서 잘 교정하면 능히 큰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행복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전체를 통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항상 처음에 예수님을 쫓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제 안드레와 함께 물고기 잡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 가냐? 즉각 반응했잖아요. 즉각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급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이거는 오케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베드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종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 말씀하시면 참너 복되도다. 사실 너를 이걸 알게 하면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겠지. 너 복 있는 사람이야.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고난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러다가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때 예수님 죽는다고 하는 것 자체에 좀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바로 항변하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뭐라고 질책을 받습니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됐다가 사탄이 됐다가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각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사탄이 될 수 있고 사탄이 조정받을 수 있고 성령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런 직책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죠.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주님 그 뜻이 무엇이에요? 가르치시면 안 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었더라면 괜찮은데 자기 생각대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밤 너희를 다 나를 버리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말할 때에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다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아요. 제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라고 장담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부인만 했습니까? 주님 배신하잖아요.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장담했던 그가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성격 기지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이야, 그 용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을성도 부족하고 충동적이잖아요. 베드로도 칼 꽂아. 칼을 쓴다 칼로 망할 거야. 그 충동지를 향해서 용기 백백에 했지만 또 그게 또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용기도 있고 호기심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물귀 잡는 전주로 바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난 과거의 내 직업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먼저 부활 후에 너희를 먼저 앞서서 갈릴리 가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외식을 해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쉽게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따라갔었어요. 분위기를 잘 파악한 사람이었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 베드로는 용기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요. 아주 순종도 빨리 잘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잘 뛰어들었습니다. 나가서 질문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교만함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공로와 자기 평가에 근거해서 거래도 합니다. 큰 소리 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잘못했으면 또 바로 해결도 해요. 그뿐이겠습니까? 쉽게 실망하고 쉽게 전직으로 돌아가 버리고 쉽게 외식도 해버리고 이런 기질의 베드로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시작은 좋았습니다. 마지막 어땠습니까? 근데 마지막도 결국은 좋게 끝나지만 중간에 과정 속에 보면은 그 시작이 확실하고 용기 있게 힘차게 나가지만 꾸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했다가 저녁이 되면 돌변하죠. 어제는 저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또 완전히 이상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꾸준하지 못하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좌절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걸어가기 위해서 파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도 해요. 파도로 들어서는 과감한 용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우 파도 앞에서 바로 돌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빠져들게 되죠. 창피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의 기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신앙의 모습과 반응을 보이게 된 근거는 뭐냐 하면은 그가 가졌던 기질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되지만 나는 역시 나예요. 그 기질을 고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은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꼭 대책을 세우고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신앙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신앙의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대먹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기질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고치셔야 되죠. 성품이 바뀌고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는 안 돼, 내 원래 기질이 그래, 나 타고난 그 기질이 있다. 그러면서 남을 욕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나타나는 반응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신자들이 영적인 좌절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할까요? 그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능히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을 능히 이겨내요. 그러나 그런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것보다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오늘 주님 바라보았다가 파도로 바라보고, 파도로 바라보았다가 주님 바라보게 되고, 오늘 하하 웃었다가 내일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님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목사님 왜 저 사람 왜 탄상처럼 믿는 신앙의 반응을 보여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사실 깊이 따라보면은 이 기질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좌절을 해결하는 길은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훈련하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 진리 속에 가게 되면,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훈련받게 되면 우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데 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내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믿기 때문에 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잖아요.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돼요. 감정, 지정을. 그리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사는, 이 구렁이가 있지만 독이 없는 뱀인 줄 알면 그런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서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 뱀이니까 지금 우리는 죽겠구나 하면 두려워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반응이에요. 그것이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의지의 행동이 나타나죠? 손과 발이 어떻게 움직이죠? 지식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자유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의심으로부터의 자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울함, 그리고 좌절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기질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데 장점도 될 수도 있고 약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여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질을 이해하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기질이 어떤 기질인가를 알고 가야 돼요. 실제로 성경은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내 기질에 맞는 일을 하면 신받나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하는 거죠. 근데 내 기질은 그것이 아닌데
의무적으로 일을 맡겨서 억지로 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돼요. 재미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은 해야 되겠고 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저래? 내가 보는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땐 틀렸거든. 근데 사실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지식이 되고 나를 파악하고 남을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모르면은 틀렸어. 왜 저래? 나 저 사람하고 못 살겠어. 저 사람하고 일 못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보면 달란트 속에는 여러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적 달란트도 있어요. 바울은 은사를 언급할 때도 보면 은사는 기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내 기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좌절에 빠지지 않고 힘차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주님을 행복하게 섬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질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기질.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타고난 그 기질이라서 그것을 업보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 장점은, 나는 이런 좋은 장점은 여전히 그대로 펼쳐나가고, 그런데 내 기질에 있어서 이런 약점은 보완하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이 내 약점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렇게 된 사람이야 하면서 여전히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보면 그 약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기질을 보면 요즘은 있을 때지만 요즘도 세밀한 거죠. 12가지 기질, 8가지 기질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태도는 4가지 기질이에요. 4가지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4가지 기질이 첫 번째 무슨 기질이에요? 잘 알죠? 다혈질. 그 사람의 기질이 그래요. 그 다음에 담즙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울질이 있죠. 또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어요. 요걸 더 세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주로 이 기질이 있는데 세분하면 12가지까지 나가지만은 다혈질이면서 점액질일 수도 있어요. 우울질이면서 이 담즙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조금씩 다 있지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본인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고 나머지는 조금씩 섞여 있는 것입니다. 다혈질이면서 담즙질일 수도 있죠. 그 다양한 기질의 혼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혼합 속에서 그 중에 어느 기질이 나에게는 두드러지는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나를 빨리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기질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도울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엄마 닮아가지고 이런 기질이구나. 이 친구는 아빠 닮아가지고 이런 기질이구나. 그걸 이해를 하시,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너는 왜 네 애비 닮아가지고 그러니? 뭔가 한 그릇 싫은데 이놈 자식까지 그럽니까? 이놈은 너 엄마 닮아가지고 왜 그런 거 좋은 건 안 받아들이고 그건 좋은 거 있잖아요. 기질마다. 근데 약점만 보거든. 단점만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빨리 파악하셔. 배우자의 기질을 빨리 파악하셔야 불평, 원망, 답답한 싸움이 줄어듭니다.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하고 평생 살아갈 사람인데 그 기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신은 늘 왜 그래 늘어 터졌어? 그런 기질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불평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좀 심하면 기분에 따라서 싸우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기질은요, 영적인 DNA입니다. 기질은 생산도 하고 파괴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지정의가 변화가 됩니다. 그게 인격이 변화라고 하죠. 시적인 것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 인격자로 말해요?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으면 인격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경의가 어우러져야 인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성령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은 살리고 나의 단점은 나는 기질적으로 부모님으로 받은 것이 이런 기질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질을 늘 생각하면서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런 기질에 두드러진 주 기질이 있는데 그 장점을 내가 이용하면서 단점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배려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에서 그 기질을 받았지만 은혜와 부딪혀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돼요. 기질이요,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소명도 다릅니다. 은사도 달라요. 기질도 다 다릅니다. 다 나와 같이 똑같이 살아. 그런 거 없어. 100명이 모이면 200명이 모이면 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거를 파악할 때에 조화롭게 이해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기질을 말할 때 대체적으로 외향적 기질과 크게는 내향적 기질을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외향적 기질을 관계적 기질로 보는 겁니다. 외향적 기질은 관계적이죠. 내향적 기질은 조직적 기질이에요. 근데 사람을 배치할 때는 내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성격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들어가면 늘 불평원망이에요. 왜? 다르니까. 그 다른 것을 틀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그걸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 눈에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 사람은 내향적 조직적 기질이냐 관계적 기질이냐 보아야죠. 외향적 관계적 기질로 다혈질과 단백질을 볼 수가 있어요. 내향적 조직적 기질로 우울질과 점액질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향 단백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점액질을 가진 사람 먹을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안 들면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기질의 특성과 장단점을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혈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혈질은 감성이 예민해요. 그리고 온화하고 낙천적이고 생기가 넘쳐요.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거친 면도 있습니다. 다혈질은 방송 PD나 벤처기업가나 세일즈맨, 경영종사자, 교사, 상담사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연설가, 지도자들 중심이 많은 성격이죠. 성경의 대표님은 누굴까요? 베드로를 볼 수 있게. 오늘 베드로가 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다혈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특이한 반응을 보이면서 잘하다가도 무너지게 되죠. 믿음이 적은.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을 저렇게 보이는 반응은 어디에 근거에서 나온다고요? 기질이 어떻게 서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니까요.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작아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부부가 같이 여전히 살면서 이 기질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게 화해가 되겠어요? 평생 고생하는 거죠. 평생 어른거리는 거잖아요. 돈 좀 있고 없고는 뭐 살 수 있지만은 이게 다르면요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다혈질의 장점은요 밝고 명랑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지? 단점이 뭡니까? 꾸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오늘 탁 따라다 팍 바뀌잖아요. 꾸준함이 없고 깊이가 없어요. 그런데 일하는 데는 막 하는 데는 치러버리는 데는 최고예요. 하자 기분 파니까. 인기를 추구한다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해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은 천당, 내일은 지옥. 지옥에 있는데도 하하 웃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금방 화를 내다가 또 잘 풀어버리고 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슬픔도 금방 망각해버리죠. 성경이 열림에서 본다면 다혈질은 사랑과 휴학과 화평과 자기 양선 등의 장점이 있지만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의 그런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런 소유자죠.
담덕질은 어떨까요? 담덕질은요, 성급합니다. 충동적이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의지가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독립적이에요. 빨리 독립도 잘해요. 혼자 잘 살아요. 한번 일을 목표로 하면 꾸준하게 밀어붙여버립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별로 상관없어. 그냥 밀어붙이고 일을 완성해야 돼요. 그게 담덕질의 기질인 것이죠. 감성이 약합니다. 공감과 동정에도 약하고 기회를 잘 이용하죠. 근데 장군, 영웅, 그리고 훌륭한 관리자, 탁월한 기획가,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성격의 기질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저기 지금 사는 바울이 담덕질의 대표자예요. 장점은 주도형 스타일입니다. 행동적이고 외향적이고 낙천적이죠. 의지가 강하여 독립적이고 때로는 저돌적이죠. 결단력과 집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밀어붙입니다. 실용적 실제적이고 계획 성향이 강하죠. 목표 지향적입니다. 관계 중심보다는 이유 중심이죠. 단점이 뭡니까? 자기 고집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그 한번 고치면 옆에서 뭐라고 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교만하죠. 너무 자기를 믿어서 죄를 짓죠. 성급해서 화를 잘 내요. 이런 기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은 어떻습니까? 성격 기질. 성격이 좀 어둡지만 재능이 많아요. 감성이 풍성해요. 분석적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해서 예술성이 뛰어나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 되는데 어떡하나. 더 분석하고 따지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마음이 안 들면 아예 반응을 일으켜버리죠. 저러면 안 되는데. 나태한 사람들을 보면은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 같은 건 잘 진단해요. 천재들이 주로 우울증 기질이 있죠. 천재들이. 금융가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또 뭐 외교관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따지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음악가들, 발명가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울증 기질의 소유자들입니다. 근데 분석력이 뛰어나잖아요. 신중하지 않습니까? 단점은 뭡니까? 부정적이에요. 분석적이다 보니까 부정적이죠. 비파격적이죠.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완벽주의자들. 그런가 하면은 소맥질은 어떨까요? 소맥질 기질은요, 이 끈적끈적한 것처럼 조용하고 냉정하고 느리고 태평적인 사람. 막 속이 터지잖아요. 한쪽에서는 급해서 해야 되는데 속이 느려 터지고 빨리빨리 하지 않고 항상 천천히 하는 거죠. 저백질. 다혈질의 열광적인 태도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뭘 그리 요란하게 하느냐고, 뭘 그리 별나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외교관, 회계사, 교사, 지도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질에서 지도자는 되지 않지만 그 임명행은 또 잘해요. 맡겨놓으면 막 그게 또 죽자마자 하는 사람들이죠. 장점이 뭡니까? 안정감이 있고 깊이 관찰하는 성격입니다. 단점이 뭘까요? 느려 터지고 의욕이 없고 우유부단하죠. 이런 성격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질들을 요런 다른 부분도 좀 있지만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내 성격의 기질이 뭐냐는 걸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접촉하고 있는 내 자녀들을 파악하고 배우자를 파악하죠. 평생 50년을 사는데 이 기질을 파악을 못하고 산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그걸 할 때, 교제를 할 때 그걸 테스트해보고 교제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 나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고생이겠구나. 처음부터 알아야지. 자기는 돈 보고 했는데 보니까 성격이 나하고 전혀 안 맞아.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꼭 바꾸든지, 아니면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고 풍요롭게 이해를 하면은 서로 어우러지면은 장난치기 조화롭게 더 잘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다양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각자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상 기질이야. 저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반응이 뭔가 하면 나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해먹어서 그걸 어떻게 하냐. 바꿔야지. 그러면. 예수 믿고 훈련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질 기도하면서 바꿔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런 기질이야. 너가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이하고 사람들 고생 많지. 나는 본래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자기를 바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상대방은 죽잖아요. 문제가 여기서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있는 가운데 잘 연결해진 열매는 무엇이고 내가 잘 연결해지지 않는 그런 열매가 무엇인지 얼마나 앙상한지 그걸 파악을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또 노력을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원래 큰 것만 자랑한다고 한다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는 각자가 어떤 기질인지를 파악하고 각자의 기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나는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내 장점은 하나 주신 은사로 알고 기질을 알고 힘차게 밀어붙이고 내 단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장점은 키우고 단점을 고쳐나가야 돼요. 특별히 전형적인 단점 때문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족과 뿐만 아니라 교인과 친구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항상 가시가 돼서 남을 찌르는 거예요. 남을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가령 저녁집으로 탁 터놓고 칭찬 한번 안 해주고 제기만 하고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소유의 사람들하고 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르니까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내 마음은 상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니까. 그 성격을 아니까. 그 사람의 기질을 파악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항상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서 막 보면은 막 보기도 싫고 소화도 안 되고 힘들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소맥질에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또 장점이 있거든요. 다혈질의 소유자라고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내가 빨리 파악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대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경우 다혈질의 소유자 베드로의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질책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 기질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런 반응인데도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질을 가졌을 때에 자기가 잘 다듬어 나갔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있어도요, 의심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있는데 이 경우의 신앙은 사실은 약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약한 신앙을 강한 신앙을 바꾸려면 뭡니까? 그걸 바꾸면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약한 신앙의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신앙에 대한 대책은 큰 신앙인데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가 알고 꾸준히 믿고 신뢰하는 큰 신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주님의 질책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큰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포로부터의 자유, 의심으로부터의 자유, 낙담으로부터의 자유, 의심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약한 신앙에 대한 대책은 큰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이 확신과 이 신뢰가 있는 그 믿음은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다가 끝까지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꾸준히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죠. 왜? 성격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격을 꾸준히 끝까지 항상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만 아니에요. 이론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큰 믿음. 베드로는 주님의 오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게 된 시도를 했습니다. 큰 신앙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일단은 주님을 알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다는 사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많이 알았지만 그것을 체험도 했습니다. 체험도 했지만 성격의 기질을 잘 다듬지 못하기 때문에 돌변한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믿음은 또 거기서부터 탄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바람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바람을 보지 말았어야 했잖아요. 주님이 바람보다 더 크시다는 지식, 주님이 이 바람까지 풍랑까지 잠잠까지는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지식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파도를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왜 낙담합니까? 왜 그런 공경에 빠져들게 됩니까? 믿음의 약한 것 때문에 그래요. 파도, 바람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 아니었습니까? 8시간 동안 자기들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주님이 그런 거 봤지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지요. 이미 파도, 바람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 문제인데 왜 그걸 또 바라봅니까? 과거로 왜 돌아가 버립니까? 그러니까 빠져들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파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파도라는 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치고 있는 거죠. 문제의 새로운 요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걸으면서 또 빠져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왜 베드로가 이미 해결된 그 파도 문제를 다시 보았느냐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보는 것은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실패의 방향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약한 신앙에 머물렀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라서 꾸준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 성격의 기질이 장점으로 단점을, 약점을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하지 못한 그 약점을 그대로 터뜨렸기 때문에 좌절하고 말할 것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훈련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파도에 시설에서 빠지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 의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나무 위에 보면 난 포도나무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번의 신앙, 잠깐의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금방 바람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파악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질이 우리 신앙에 어떤 장점도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잘 파악하여서 장점을 강화하게 하시고 약점을 빨리 고치고 보완하여서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